그 러시아에 니콜라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음,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인데, 이제 왕이 상을 주고 싶어서 그 자기 민족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냐면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밤에 몰래 평상복을 입고 이제 황제가 이 군대 사이사이로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니콜라이 황제가 군인들이 있는 막사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그 이 장교가 뭐라고 막 써놓고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잘 이렇게 덮어주려고 가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황제가 황제 친필로 니콜라이 이렇게 써놓고 밤에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책상 위에 니콜라이라고 황제의 친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황제가 밤중에 와서 다시 그 돈 봉투를 이제 놓고 갔어요. 근데 이 장교는 너무 빚이 많아서 감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빚이었는데, 봉투를 넣고 갔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고, 그 이제 장교는 전심을 다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 러시아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황제가 이 누구죠? 장교. 이 장교에게 갚아준 것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힌 그런 값지불을 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빚을 갚아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 장교처럼 도대체 이 값을 누가 다 갚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갚아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4장 14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기가 도대체 뭔데 이 여자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그 이야기가 기업 물은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땅은 이 땅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팔거나 없애거나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땅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 주인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원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투자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질서상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파별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를 했죠.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제 결혼해 버리면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질서의 차원에서 이 땅을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가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또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땅을 팔 수는 있지만 이 땅을 다시 5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 땅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서 내가 분배받은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지만 그렇지만 이 땅은 50년 후에 내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소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까이에 있는 친족이나 그 부유한 사람이 그리고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친족으로부터. 예.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해서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분배된 땅이면 이 땅을 50년이나 지난 후에 이 땅을 돌려받게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10년 동안 너무 가난했죠.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서 남편도 죽고 이제 아들 2명도 죽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걸려 한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찾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이 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유력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이 땅을 찾아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친족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이제 보아스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누가 그 자격이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둘 다 자격이 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사람은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더 자격이 있는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아무개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땅이 기업 물으는 것이 안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돌아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아무개예요. 세상에.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이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왜 자격이 없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에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라는 이야기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나에게 뭐가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 땅만 내가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이 나오미 모압 여자까지 덤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일으켜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을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을 다 사고 내가 했는데 룻에게서 다시 아들이 나와서 기업을 잇게 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도 다시 나누어서 이 나오미에게 다시 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급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무개라고 하는 이 말도 참 특이하고, 이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이러면서 나는 무르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내 손이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방식,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익을 남겨라,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세상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무개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주장하면서 손해볼 짓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땅에서 나는 소득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기업 무르는 것에 관하여 가치를 두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아무개에 관련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아무개를 통하여 내가 정말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나라고 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거는 별로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기뻐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흉을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깔끔한 외모를 가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여성은 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한 번도 맨 얼굴로 사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무실 때도 화장을 하고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불에 화장기를 묻혀 놓을 때가 많이, 그럴 정도로 어머니께서는 그 화장을 곱게 가꾸십니다. 그리고 의복도 항상 깨끗한 것, 그리고 파스텔 톤으로 된 그런 아름다운 옷을 항상 찾으시고 입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따뜻하다, 예쁘다, 어여쁘다 라는 그런 소리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약간 털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 약간 저를 이렇게 거리를 조금 떨어져서 걸으시는 버릇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질문을 했다가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거리를 이제 두고 이렇게 다녔는데, 나중에 커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참 예민하고 중학교 때도 한참 예민한데, 그때도 여전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약간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걸어가시고, 또 동네에서 아는 분이 계시면 제 손을 확 놔버리시고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 상하기는 했으나 어머니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외모와 그런 그 것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품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대학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어머님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마치 저를 벌레 떨구듯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손을 확 놔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낮은 자존감이 고쳐지지를 않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이중적이십니다. 집에서는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저에게 너무나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어머니보다도 그 사랑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로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저를 부인하고 그렇게 멀리 떼어놓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몸서리를 치면서 저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제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내가 물고 늘어지지 않게쯤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이상하고 못생기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씩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저희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걸음이 굉장히 느리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걸음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어디를 가시면 항상 다투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도대체 왜 다투는가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머니는 걸음이 굉장히 빠르시고 아버지는 걸음이 굉장히 느리세요. 그래서 항상 그 걸음 때문에 다투시고 오시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아버지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다리가 짧고 그리고 외모는 넓적하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그런 수준에는 맞지 않았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밤에 이렇게 누워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물으면서 이야기를 제가 누워 있을 때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외모가 제가 볼 땐 아주 탁월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그리고 걸을 것 같지 않고 정말 힘이 들고 겨우 때로는 죽만 드실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머리 파마가 풀어진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미장원에 가셔서 머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단정한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어머니를 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를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머니를 그것 때문에 외모의 어떤 것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80이 넘으셨으니 자유롭게 사셔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서는 외모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서 외모를 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외모를 합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외모를 잃어버리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드려서 제가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 어머니의 외모에 저도 집중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외모에 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이제 먹으니까 저도 자유롭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더욱 기뻐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 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정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손해보는 것이 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 아무개는 이 저희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건지 손해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조금 파헤치고, 그리고 파헤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떼어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다 걸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파괴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의 자격이 됐는데요. 그 기업물을 자의 자격이 어떻게 해서 됐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보아스는 이제 이 아무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업물을 자의 그 자격을 포기하고 그리고 네가 물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이 일을 절차대로 잘 진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가 한 일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절차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법 없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 율법에 있는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며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절차를 지키면서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0인의 장로들을 먼저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문에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봤죠. 그래서 백성들도 다 보게 되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아까 가까운 친족 그리고 유력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자만이 이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세 개를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멜렉과 9절에 보니까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그 손에서 샀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론과 기럨에게 있던 모든 것. 나오미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 다 죽었고 아주 가난하게 돼서 그 벽시를 주스러 다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사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서도 표현을 하자면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지만 내가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결혼시켜 보신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실 텐데요.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부모님들은 자랑을 굉장히 하고 싶죠. 아, 우리 사위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사위는 이런 대학을 나왔고 이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사위는 몇 살이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남자들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 우리 아내는 예쁘고 우리 아내는 똑똑하고 우리 아내의 장점은 이런 거고 우리 아내가 가진 것들은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한테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 그리고 이 여자는 모압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은 과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과 함께 내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물론 잘 나죠. 기도 제목 나눈다 하면서 다 퍼지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나도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기 힘든 이유는 얘기해봤자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시니까, 주님께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 기억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너무나 굉장한 일이었는데도 주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 트라우마가 내게 생겨서 그냥 아주 큰 기도 제목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다가 말고, 그리고 작은 것들, 남들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다 나누어도 별로 흉어물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주님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대충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남김없이 다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 과부, 그리고 이 여자는 모압 여자. 그 모압 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 여자랑 내가 결혼할 것인데 장로님들, 지나가는 백성들이여 증인으로 서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끄러운 것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 있습니까? 혹은 한 명 이상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런 불행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 슬픔이 다 있고 그런 정말 수치가 우리 안에는 다 있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것을 다 덮어서 그렇게 그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다 가지고 짐을 지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그 하늘 보좌를 남겨놓고 우리에게로 오셨죠.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다 가져가시고,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말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정말 다 내놓고 모든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 병정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또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합을 가진 여자들이 또 있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마태복음 족보에 여자들이 5명이 나와요. 족보가 보통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남자들 족보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외우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라마바사 뭐 이렇게 외웠어요. 다말 유다와 했던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리고 바세바, 그리고 누가 있죠? 마리아, 그 다음에 룻 이렇게 나오죠. 다라마바, 룻 이렇게 외웠는데 그 여자들이 정말 다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12절에 이렇게인데 그 유다가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어떻게 낳았냐면 계보가 이제 장자로부터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장자권이 루벤에게 있었는데 실격이 됐죠. 실격이 돼서 유다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유다가 남자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이 3명의 자식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었고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 죽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죽어서 이제는 다말을 통하여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 시아버지도 이 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통하여 이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생처럼 꾸미고 그 유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됐죠. 그게 이름이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그 행위를 좋게 보시고 그리고 그 유다의 행위를 유다의 계보를 이어준 여인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칭찬하신 이유는 그 기업이 쭉 계보를 이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다말이 이어가려고 했던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시고 그 왕의 계보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또 나오죠. 라합은 기생이죠. 참 이 기생이 많아요 보면. 네, 기생이 또 이 기생은 어떻게 된 기생이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면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가나안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온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민족의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어서 내가 저기 행복해야 되겠다. 저 하나님한테 내가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준 일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라합의 가문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 라합의 가문을 귀하게 여겨준 거죠. 근데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유다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 남자 누구냐면 살몬하고 결혼을 했죠. 21절에. 그래서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는지 아세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살면서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아스가 늦게 결혼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보아스가 굉장히 점잖고 훌륭한 남자 같은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 믿음의 행위를 했지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그 보아스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귀에 박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보아스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또 이제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았고 그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거기에 이제 밧세바가 끼게 되는데 밧세바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왜 갑자기 거기서 목욕을 하고 또 왜 갑자기 그렇게 왕을 헷갈리게 하고 정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여자들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께서는 이상하고도 이상한 여자들을 계보에 다 집어넣으셔서 이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그 계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연을 다 들어보면 우리들도 사연을 다 들어보면 후처의 딸, 두 번째 부인의 아들 뭐 이렇게 다 됐어요. 여러분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번 족보를 다 파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다 나오죠. 여러분 그거를 정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 있지 않아요? 정말 다들 서울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 양반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다들 아래 것들의 자식이고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의 자식이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계보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나오미에게 14절에 보니까 그 기업을 보아스를 통하여 그 기업을 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을 통하여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의 기업을 잇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손해 보는 일을 그 가난한 자의 그 여자들을 통하여 이 보아스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의 기업을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희도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그 계보는 계속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계보를 따지자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역적으로 옆에 있지도 않고 또 영적으로도 생김새도 비슷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서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는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아무리 기가 막힌 과거가 있고 아무리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점쟁이들 뿐이에요. 점쟁이들은 과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가시고 과거는 치료하시고 덮으시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걸음을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